성경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 아담의 특별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였고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지었으며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 컴퓨터나 최첨단 무기와 같은 현대과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아담에게 맡겨진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를 따라갔을 때 영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었고 혼과 육은 본래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로 잠시 살다 죽어야 하는 저주받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완전하게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육신 안에 가두시고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아담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소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것이 바로 혼의 잠재력입니다. 육신 안에 능력은 있지만 발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사람들은 잠재력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드러났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초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보와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특별히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잠재된 혼의 능력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극한의 수련을 통해 몸이 혼에 복종하게 하므로 혼의 능력을 깨우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육체가 굴복될 때 예언이나 투시, 독심술, 점술, 체면과 같은 혼의 잠재력이 육신을 깨고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수련이나 단전호흡, 참선, 명상, 고행, 중은, 금욕 등과 같은 많은 수련들이 혼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병치료를 위해 여러 수련을 해보았고 효과도 체험해보았으며 실제 유체이탈이라는 놀라운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론이고 행위들처럼 생각되지만 그런 미신적이고 이단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그 속에 마귀가 함께하는 체험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의 내면 세계와 잠재 능력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실적을 세상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에 인간의 내적 잠재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잠재 능력이 육체의 속박 가운데 있는 혼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혼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육체 안에 가두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그 혼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여자에게 너희가 신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마귀의 목적은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사탄을 숭배하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영과 가까워지고 이용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혼의 잠재력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만연해 있는 기수련, 참선, 점술 등과 같은 수련으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인된 이 세상은 끊임없이 혼의 잠재력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혼의 잠재력을 거절하고 모든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